산밭에서 자라는 쑥, 봉생마중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순자 권학편에 나오는 말인데요, 쑥은 곱게 자라지 않지만 똑바로 자라는 삼나무와 함께 있으면 붙잡아 주지 않아도 곱게 자란다, 산만큼 크게 자란다는 뜻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삼나무가 되어서 굳게 서 있으면 꾸불꾸불한 세상도 새로워진다는 말, 곧게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교육학에서는 문제 부모는 있으나 문제아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이 산밭이 되어서 굳게 서 있으면 그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도 곧게 자란다는 뜻입니다. 106회 총회의 주제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이다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가 먼저 벌떡 일어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공공성이 회복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이걸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복음 안에는 엄청난 능력이, 엄청난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140년 전 서양의 상선들은 한반도를 드나들며 바이러스 전염병을 퍼뜨렸습니다. 당시 의학 상식이 모자랐던 우리 조상들은 서양 귀신이 붙었다고 하여 집집마다 또 사람의 이마에다가 부적을 붙여놓고 치료되기를 기다릴 만큼 참 어리석었던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은 그 상선을 타고 들어와서 복음을 퍼뜨렸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환자들을 돌보고 의학 상식을 이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3.1운동 직전 일제강점기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나라에는 우리는 1700만 인구 가운데 700만 명이 감염이 되었지만은 일제는 우리 백성들에게 어떤 의료 혜택도 주지 않고 야간토를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라에는 새로움과 함께 14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이것이 실상 3.1 운동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마다 교회는 병자들을 돌보고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우리는 나라를 찾아야 됩니다. 다시 희망을 찾아야 됩니다. 나라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외쳐댔습니다. 초기 한국 교회는 언제나 고난받는 백성들의 친구였습니다. 지금 코비드-19 팬데믹 1년하고도 7개월이 지났습니다. 교회는 지금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만 하고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위기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본질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 제대로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교회는 지금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데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어가는 데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크면 클수록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에 실패하지 않는다.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지상명령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도 세상을 섬기고 나보다 연약한 지체 이웃을 섬기는 일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당당하게 보여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코로나19 팬데믹이 아니더라도 교회는 천천히 연착륙을 하고 있었습니다. 7년 전 종교를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이 1대1이었습니다. 7년 만에 놀라운 교차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종교인구 40%, 비종교인 60%가 되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 메타버스,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 교회가 상대하고 따라가기에는 그 속도가 너무나도 빨라졌습니다. 우리 시대의 위기가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영적인 생태계 파괴와 함께 하나님이 창조한 이 자연 질서, 생태계가 파괴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평균 기온 1도가 높아졌습니다. 지구촌 온도가 1도 높아지면 그때마다 5천만 명이 물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매년 남극의 얼음은 수영장 7,760만 개만큼이나 녹아내립니다. 교회는 저출생 문제도 가슴에 끌어안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격려하는 이 운동을 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후 위기 해결에도 앞장서야 합니다. 이 자연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이 세상을 지키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문제는 날로 많아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자원은 날로 약해져만 갑니다. 이게 위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치유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리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기뻐하시는 예배, 감동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공공성과 공적 복음을 회복하여 세상의 칭송을 되찾아야 됩니다. 일제강점기, 6.25 이후 가난했던 시절, 산업혁명 시절, 교회는 언제나 세상을 선도해 왔습니다. 이제는 지각생이 되었습니다. 뒷북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다시 세상을 영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더의 자리를 되찾아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지난 140년 한국교회는 위기가 있을 때마다 위기 한복판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위기를 가슴에 부둥켜 안고 기회로 만들어냈다. 절망의 시간들을 희망으로 반전시켰다. 아픈 세상을 치유했다. 바로 지금이 그때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부흥될 때에, 모든 것이 잘 될 때에 보지 못한 꽃, 내리막길에서 보아야 하고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산업화 물결 속에 점점 악화되어 온 생태계, 자연 환경의 문제, 재난시대 더 취약해진 사회의 불평등, 양극화 문제, 가정이 신앙과 교육의 중심이 되어왔던 기독교 전통의 회복 등등 마냥 위축되어 수동적으로만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변화의 기회를 삼아야 하는 겁니다. 온 땅이 지금 일어나 우리에게 손짓합니다. 교회여, 크리스찬들이여, 너희들이 먼저 달라지라. 그리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리고 제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복되게 만들어라. 그 기대가 무너질 때마다 그들은 교회를 향하여 쓴소리를 쏟아냈던 것이죠.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은 내 이기심,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만 주어진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한국교회로부터 촛대를 옮기지 마소서. 나무 뿌리에 놓인 도끼를 거두고 제발 몇 년만 참아 주소서. 이제 우리가 먼저 달라지겠습니다. 이 시대의 산밭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곤잠 소망교회 수양관에 올라가다 보면 언덕 밑에 공장이지 싶은 시멘트 벽돌 건물 하나가 있습니다. 그 벽에 이런 글귀가 씌워져 있습니다. God is the key.
하나님은 열쇠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코로나19 우리 앞길을 가로막아 꽁꽁 잠가두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의 기회를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사업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나섭니다. 세상은 자물쇠 역할을 하지만은 God is the key. Jesus is the key. 우리 주님이 열쇠가 되심을 믿고 우리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겔리온 복음, 이 말을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번역한 것 기가 막힌 번역 아닙니까? 엘로힘, God,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것, 유일하신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하신 한 분의 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힌 번역입니까? 그러나 이제는 기독교 140년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기가 막히게 번역해 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교회가 뭘 하는 곳인지,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뭔지 기가 막히게 세상으로 번역해 내야 될 차례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서 있다는 것, 마을마다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 이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을 받았다는 것,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내 자녀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를,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다. 그분은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셨다. 온 세상이 어떤 위기라고 말해도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을 끝장낼 권세가 있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것 하나 믿는 게 역사의 주인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 배짱 아닙니까?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걸 캐리고 말하고 하던가요? 내가 찾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도들은 이 캐리고마, 우리 사도신경으로 고백되어지는 모든 걸 고백하는 걸 캐리고마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참 쉽게 번역을 했어요. 이 신구약 66권을 한마디로 번역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쉽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복음이 뭐냐? 예수가 복음이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를 믿는 모든 자가 구원을 받고, 그가 구원을 받으면 그 집이 구원을 받고, 그 시대가, 그 나라가 복을 받는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단순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번역을 했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시작도 예수요 끝도 예수입니다. 앞을 봐도 예수고 뒤를 봐도 예수입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그게 뭘까요? 예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세상을 이롭게, 그게 뭘까요? 세상에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흔히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태양이 1초 동안 발하는 에너지를 깨끗이 모으면은 전 인류가 100년을 쓰고도 남는다고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보혈의 한 방울이면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도 넉넉히 남는다고요. 복음만이 세상을 구원하는 마스터 키, 지저스 is the master key입니다. 예수님이 목회자라면 어떻게 목회하셨을까?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면 어떤 교회를 세우셨을까? 한소망교회 지난 30년은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그 교회를 찾아 나서는 여정이었습니다. 1세기를 뒤집었던 그 교회, 마지막 때에 성령이 임하셔서 세우시고 이루실 그 교회, 그 교회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그게 대답이다, 그게 희망이다, 그게 세상을 살릴 것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가 열쇠라고 말씀할 때 그 열쇠는 내가 나만을 위해 쓸 수 있는 곡간 열쇠가 아닙니다. 물질주의, 성장지상주의, 위복주의, 진리의 요술 주머니 같은 미신적인 열쇠가 아닙니다.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자식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영광의 열쇠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시절 산업화 물결과 함께 자리 잡은 성공신학, 번영신학의 틀을 이제 깨고 공적교회, 공적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입니다. 물론 복음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지만은 분명히 복음은 공동체를 살립니다. 시대를 살립니다. 나라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복음의 공공성이 회복되면 교회를 향한 무너진 신뢰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교회가 이기심에 사로잡히면 세상은 우리를 떠납니다. 우리가 세상을 버리면 세상이 우리를 버릴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모든 종교는 가족 종교화 되어지고 있습니다. 가족의 틀을 뛰어넘는 복음 전도는 여간 어려워진 게 아닙니다.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정 하나하나가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쌈밭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셀 가족들이 굳건히 서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 찬양 사역, 성공의 사다리 사역, 목장 사역, 교회학교 사역, 그거 하나 무너지면 이 시대가 무너진다. 한국교회 무너진다. 내가 쌈밭이다. 우리 목장이 쌈밭이다. 여러분, 동생마중이면 불부이직입니다. 쌈밭에 자라는 쑥은 곱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은 교단인지 모릅니다. 좌에서 우까지, 개인 구원에서 사회 구원까지, 지극히 작은 한 교회에서 세계 교회까지 다 가슴에 품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품는 교단입니다. 우리 총회는 우리 시대의 쌈밭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제 한소망 교회는 우리 시대의 쌈밭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소그룹 하나하나가 똑바로 서 있으면은 쑥들이, 연약한 교회들이, 우리 사회가 굳건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계는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생산, 소비, 유통, 가치관, 시대정신 등등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코로나가 끝나도 이전의 교회, 포스트 코로나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위더 코로나와 함께 오는 뉴 노멀을 단단히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미래, 코로나가 끝나면 이전의 영광이 오겠지? 아닙니다. 코로나와 상관없는 단단한 뉴 노멀을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령의 능력, 복음의 권세, 그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능력, 어떤 위기 상황에도 발휘되는 그 능력을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껍데기부터 심장까지 달라져야 될 때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뉴노멀을 이끌 만큼 교회는 뿌리부터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는 그 교회가
이 시대에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게 대답입니다. 그 교회를 보고 싶은 것이지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이 대예배의 영광입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서그런 목장교회의 영광이지요. 두 날개로 나는 교회의 영광입니다. 땅 위에서는 온갖 고난과 시련과 문제가 소용돌이치지만은 그 날개를 달고 주님의 임재 속으로 창공을 나르는 예배의 영광과 속으로 목장교회의 그 능력이 임하는 교회, 그것이 한소망교회 지난 30년의 몸부림아니었습니까? 각종 통계는 예배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 소그룹의 임재,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교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언론사와 대담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어려웠던 개척교회에서 오늘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을 하셨는데 개척 초기에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의 전설, 어떤 역사가 있으면 한번 소개하시지요. 그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한소망교회는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나는 교회였습니다. 이게 대답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만 소개하시지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내가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는 초기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처음 6개월의 광야 시간을 거치고 능곡 농촌마을 지하실 예배당에 입당했을 때에 수도공사가 잘못되어서 물이 섬에 나옵니다. 원인을 알 길이 없죠. 의자 밑을 기어다니며 물을 닦았습니다. 집사님의 한두 분, 우리 식구들 모두 허리를 다쳤습니다. 물 닦을 사람이 없어서 토요일날 어느 날 의자 밑을 기어다니며 제가 물을 퍼내고 물을 닦고 말리고 있었습니다. 허리뼈가 부러진 줄 알았습니다. 닦던 수건을 집어던지고 엉금엉금 기어서 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아파서, 개척교육에 힘들어서, 서러워서, 길이 안 보여서 울었습니다. 울다가 마음 깊은 곳에 분명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종아, 아프냐? 아파요. 네가 섬겨될 교인들의 가슴이 아프다. 물 새는 것보다 더 진한 눈물이 그들 눈에서 흐르고 있다. 닦아라. 목회라는 건 아픈 교인 닦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닦을까 연구하다가 성공의 사다리 프로그램들을 하나하나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가면 눈물이 닦여지고 상처가 씻겨지고 아픈 가슴이 닦여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닦아라.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네가 살고 있는 세상, 사회, 너희 민족 닦아라. 모두가 아프다.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소망교회는 닦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 주님의 음성이 한소망교회에 세웠고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웠고 여러분을 사명의 자리에 지금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며 살겠습니다.